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말씀들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입의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러한 경험을 날마다 성도들이 하면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수많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많은 찬송가 중에서 그 악사들이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할 때 왜 하필 그 곡이었을까? 많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 많은 찬송가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들은 그 찬송가였을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 내 일생 소원, 정말 나의 소원이 무엇일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가사가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또 다른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 앞에 서리라. 내 평생 소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소원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러한 소원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떻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그 발을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타지 않겠느냐라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품었을 때에 어찌 내 입에서 감사와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지 아니하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호세아 시대 선지자 때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다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를 좀 더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좀 더 알자. 알아야 된다는, 안다는 건 지식인데 그 아는 것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말하는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 핑계치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런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살면서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적합한 온도도 만드셨고 적합한 환경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래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애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잊어버릴지, 뭐 때문에 떠나는지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파서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여우가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서 지키게 했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내가 그 포도즙을 짤 그 틀을 내가 만들어 준비해 놓았도다. 다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느냐 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악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미뇨. 좋은 열매를 맺기를 내가 바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내가 기다렸는데 바라고 기다린 내 기대는 무너지고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으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미뇨.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호세아의 외침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들은 이러한 외침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제가 가르쳤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지식,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지식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간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물이 먼저인가 목적이 먼저인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사물은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 사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여러분 바뀌어가면서 한 40년, 50년, 6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박 권사님 60년 거슬러 올라가면 권사님 나이가 몇 살 때예요? 60년 거슬러 올라가면 60년 거슬러 올라가면 권사님 20대입니다. 20대. 그러면 그때는 날씨가 더우면은 어떻게 했어요? 날씨가 더우면 선풍기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선풍기 없었죠. 그냥 부채 그냥. 예. 부채. 아 더운데 이 더위를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할까 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손에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부채질 안 하고서 뭔가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선풍기예요. 목적이 시원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선풍기. 그런데 더운 날에는 선풍기를 쐬도 선풍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그런 바람이 그냥 내 몸에 닿으니까 오히려 선풍기 쐬는 것이 아니라 안 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야, 뭐 이거보다 더 시원한 게 없을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에어컨이에요. 점점 목적은 똑같아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것.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사물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사물에 불과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빠릅니다. 사람이 선풍기를 만들고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에어컨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이 에어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이거 뭐 바보 같은 질문이지요. 네. 사람이 만든 그 사물이 당연히 만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만든 자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바꿔서 생각해요. 하나님 다른 거 그냥 하나님 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내가 뭐 달라고만 하면 그것만 하나님 주세요. 다른 거 간섭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요구에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내 이름은 땅속에 묻혀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거늘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산다는 건가? 우리는 내일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접어두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저 사람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은 저 서봉산 밑에 주찬양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그들의 입술로 말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을 알아서 취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취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과 힘을 여러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런 지식이 내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야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힘 있는 자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를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선제를 보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리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을 것이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을 것이다. 아멘 하는 사람은 단콩이 하나는 사람이 아니지요. 아멘은 단콩이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때 그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대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 이건 과학의 힘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내가 아멘할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 내가 아멘할 때 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 씨앗을 뿌리면 그 땅에 심겨진 씨앗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싹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 아멘은 이것은 하나님과 믿는 자들과의 약속이고, 그래 이 아멘은 목사가 축복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는 것은 억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와질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알라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알라, 그분들이 누구냐? 아,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거로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더욱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표대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크게 봐서 외치세요. 히스기야 선지자처럼, 아니 히스기야 왕처럼 담대하게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크다. 저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면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여지게 되니까 오늘 외쳐지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또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어떤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